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6년 11월 23일 수요일 땡스기빙 하루 전날입니다. 추수감사절 하루 전날입니다. 아침에 또 저희처럼 새벽서부터 일 나가고 이제 저도 일을 해야 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느님 말씀밖에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또 이제 공부하러 왔습니다. 새벽에. 여기 지금 혼두라스 교인들 뭐 자꾸만 저 아래 집사도 시켜가지고 나보고 뭐 교회 대예배 때 와서 뭐 헌금 기도해라 뭐 이게 너무 정자하죠. 그 사람은 어떻게 대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하나님한테 혼들이 나야 뭐가 좀 정신도 차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거 한번 보죠. 어떡하나. 제가 거제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거제 반복인다고 무시한 사람들 잘 되는 거죠. 하나도 못 봤습니다. 또 저를 개인적으로 모독하는 사람들 잘 되는 거 하나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저는 그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거지 되면은 그 길거리에 나와서 나를 또 괴롭힐 거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거지 만들지 말라고 제가 항상 기도해요. 그래서 왜냐면 그거 머리 아파요. 그거 참 그 머리 아파요. 그래서 그 사람도 거지 되면 어디 갈 거예요? 그건 내 차지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거지 안 되는 게 좋은 거지, 그 사람들. 그래서 제가 거지 되지 말라고 항상 기도를 합니다. 자, 오늘은 어저께 한 거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어저께 공부 시작하면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선생이 어떤 복음을 외쳤습니까? 오늘 아침은 날씨가 좀 한 뭐 0도는 못 되지만 쌀쌀해서 잠바를 입었습니다. 갈라디아서 어저께 우리 읽은 거 1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1장 8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그러고 나서 어저께 저희가 한 것이 뭐냐면 11절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즉 바울 선생이 말한 것이 나는 어떤 사도한테 공부한 게 아니고 어떤 학자한테 공부한 게 아니고 예수님한테 직접 계시를 받아서 내가 지금 전하는 거다. 그러면서 8절에서 누구든지 우리나 혹 다른 사람이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자, 한다면 어떤 복음을 바울 선생이 전했습니까? 어저께 1, 2, 3번 네 번째까지 했습니까? 어저께 네 번째 뭐 했습니까? 미스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 I will show you the mystery of God. 아마 거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오늘 공부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를 한 번 더 여기 교회로 불러주옵소서.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 공부하는 거 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 같은 깡통이어야 됐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이 시간에 같이 하셔서 제 입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제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보는 유튜브를 보는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서 하늘을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진정한 복음을 볼 수 있도록 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자, 오늘 바울이 전한 복음 5번째입니다. 5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제가 어저께 그랬습니다. 바울이 보고 아주 특별한
그 다른 데서 보지 못하는 바울 선생만이 가진 그 복음, 로마서 16장입니까? 나의 복음, 아주 용감하게 나의 복음이다. 그거 참 엄청난 발음입니다. 나의 복음. 로마서 몇 장 했습니까? 안 펴지네 이거. 예, 로마서 16장 25절이었습니다. 나의 복음. 그 참 나의 복음입니다. 내가 사람한테 배운 거 아니고 이제 주님한테 직접 배웠고, 그다음에 누구든지 이 복음에 다른 걸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거 엄청난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네 번째까지 미스터리까지 했습니다. 그 바울 선생한테 특별한 게 이제 앞으로 그 5번, 6번, 7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른 데서는 거의 없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말하는 건 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놓고 말하는 거. 어저께 마지막으로 한 거 그 미스터리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새 몸을 입는다라고. 새 몸을 우리만 했습니까? 다 입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어저께 그 요한계시록 20장 백보자 심판을 한번 봤습니다. 그 보좌 앞에 섰을 때 바다도 죽은 사람을 내놓고 죽음도 사망의 권세도 몽땅 다 내놨는데 두 번째 지옥 불못에 간다 그랬습니다. 불못 가는 사람들이나 우리들이나 영원히 사는 영체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육신 지나간 다음에 어디 갈 겁니까? 어디 가실 겁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럼 뭐냐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까? 네, 4장.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전한 복음 중에 아주 굉장히 좀 특별한 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입니다. 14절.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바울 선생이 예수님에게 직접 들은 주의 말씀입니다.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에, 그러니까 두 번째 오실 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자.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라. 그 다음에 18절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해놨습니다. 자, 이거 지금 그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하는 것 같아. 영어로는 이 랩처라 그러는데요. 그 랩처. 한국말로는 휴거라 그러죠. 근데 휴거라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어저께 읽은 그 고린도전서 15장의 얘기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몸이 그 썩을 몸이 안 썩을 것으로. 그러니까 이제 corruptible to uncorruptible. 그 썩어야 될 게 안 썩는 몸으로 변해서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겁니다. 근데 그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성도와 같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 엄청난 그 굉장히 그 우리한테는 그 희망이 굉장히 있는 얘기입니다. 그 굉장한 얘기입니다.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바울 선생이 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로 오늘 뭡니까 14절에서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말씀 즉 갈라디아서 1장에서 말하는 내가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다. 이거는 바울 선생 의견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울 선생에게 배워준 겁니다.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십니다. 믿는 자들은 그 오시는 날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언제 옵니까? 언제 옵니까? 그 마태복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그 언제 옵니까? 라고 할 때 마태복음이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자, 마태복음에 뭐라 그럽니까? 그 마태복음에 마태복음 24장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올리비에 디스코스라 그래가지고 이제 감람산에서 이제 말세에 대해서 가르친 말씀이 보이는데요. 그 24절 마태복음 24절 2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 다음에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아멘. 큰 나팔소리와 함께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사도반에 뭐라 그럽니까?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오리라.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 공중에서 그를 만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그 희망이 있기에 내일의 환난 날을 웃으면서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순교자들이 그 희망이 그 희망이 있었기에 반갑게 사자를 맞이하고 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우리 아버지 때에서는 공산군 괴뢰군의 그 죽창과 칼을 용감하게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공중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아멘. 자, 그때에 이제 문제가 어디, 자, 근데 이제 한국에서 그 문제가,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 36절 보시게 되면은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이 말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즉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습니다. 즉 누구든지 계명을 받아가 계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 온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날은 절대 안 오십니다. 왜냐하면 여기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모른대. 오케이?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대. 누군가 예수님이 못 받은 하나님의 계시를 인간이 받을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 누가 며칠 날 온다 그러는 거 보면요, 굉장히 웃어요. 지금 우리 5월 달에 하고 10월 달에 온다고 2번 미국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아마 한국에서는 그게 아직 안 갔을 거예요. 그때 미국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5월 달에 오신다. 안 왔어요. 10월 달에 오신다. 잘못됐다. 10월 달에 오신다. 2번 다 안 왔어요. 그 사람들 미니스트리 지금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는 그 사람들 지금 아무리 좋은 거를 내놔도 그걸 보는 사람도 없고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니스트리는 완전히 지금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에 들어가려고 그랬다가 못 들어갔다는 얘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도 한번 바람 불게 되면 돈을 엄청나게 버니까.
가정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미국이나 영국에서 그 바이블 스터디 해가지고서는 그거를 한 바이블 스터디 한 교회마다 다 교인들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걸 다시 패키지를 해가지고 이름을 살짝 바꿔가지고 한국 들어가서 한국에서 무지하게 팔아먹었어요. 그거 한국에서 엄청나게 팔아먹었어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 모르는 것이 그거 한 교회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교인 숫자가 줄었어요 다. 근데 한국에서는 그거 엄청나게 해가지고 아마 한국 교회는 엄청나게 줄었을 거야 아마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좀 너무 어이가 없어요. 자, 여기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는 거를 갖다가 언제 오신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거 다 가짜입니다. 근데 하나 확실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날은 절대 안 오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날 예수님 오신다 그러잖아요. 그럼 나가서 불갈비 집 가서 그냥 불갈비 뜯으면서 엔조이 하세요. 왜냐하면 그날은 절대 안 와요. 절대 안 와요. 뭐 혹시 올까 그래서 달하게 숨어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방하게 나가서 신나게 먹고 즐기세요. 왜냐하면 그날은 절대 안 오시거든요. 나 참 기가 막혀요. 자, 그 바울 선생이 왜 그 오신다 그 제림에 주고 오실 때 우리가 공중에서 올라갈 때 휴거라고 하는 말을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천사들이 땅 끝 저 끝에서 이 끝까지 그 믿는 자를 모은다 그랬습니다. 근데 바울 선생은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공중에 올라가 새 몸을 입고 고린도전서 15장이죠. 새 몸을 입고 올라가서 우리 주님을 만난다. 휴거를 말했습니다. 자, 근데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 디모데 전서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다시 가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이었습니다. 4장 18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 13절서부터 이제 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서 공중에서 이제 만난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거. 근데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러분은 서로 위로하라. 바울 선생이 휴거한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하늘의 천사가 땅끝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리라고 할 때 그때의 그 목적이 뭐냐면은 서로 위로하라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던가 이제 아니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든가 두 개 중에 하나니까 우리가 서로 위로하면서 신앙 지키려고 노력하라고 휴거라는 말을 했지 이거 가지고서는 돈 벌어서 뭐 언제 온다 책 쓰고 난리를 치고 베리 한국 가니까 베리칩 그 너무 웃겨서 혼났어요 제가. 그 베리칩은 지금 미국에서 말하는 사람 그건 너무 좀 이렇게 뒤떨어지고 무식해요. 이게 그 666에 대해서 베리칩이라고 아주 좀 우스운 사람들 많아요. 그 1980년도 90년 초까지 유행하던 미국의 그 모든 그 베리칩 학설들 EU 이런 거 해가지고 학설들을 한국에 가져가서 90년대 후반에 책을 쓰고 2000년대에 책을 써가지고 나는 무슨 그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제가 아직도 살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름을 말 안 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베리칩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나오는데 전 너무 우스워서 혼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거는 처음서부터 베리칩은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아시려면은 제가 올려놓은 유튜브 중에 황철현 목사 오해가 많은 계시록
그 안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제가 한 5개, 6개 요한계시록에서 묘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에서 잘 모르는 것들, 한국교회에서 공부 잘 안 하는 것들, 그런 거를 제가 한 5개, 6개 올려놨는데 이제 그 중에 666이 하나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걸 보시게 되면은 그게 그 얼마나 그 엉터리인지 그 말이 나옵니다.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제 오해가 많은 계시록 들어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66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6번째로 이제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그 말한 것 중에 6번째 복음이 뭐냐면은 바로 그 에베소서 한번 가보셔야 돼요. 에베소서. 에베소서 3장 가시게 되면은 그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오케이, 스탑. 그 바울 선생님이 그 말한 복음 가운데서 6번째로 특징이 있다 그러면은 바로 이 풍성,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영어로는 이제 이제 riches, 그러니까 unsearchable riches라고 이제 그 표현을 하는데요. 그 풍성한 복음, 그러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라고 하는 말은 그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한테 직접 들었으니까 그 바울 선생님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이 이제 그 고린도전서 6장 19절 그죠? 에베소서 6장 19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게 바울 선생이 자기가 이제 기도한 겁니다. 근데 복음의 비밀, 그 복음의 비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심입니다. 자, 근데 이 어떤 풍성을 말합니까? 어떤 풍성을 말합니까? 빌립보서 이제 이 풍성 가지고 이제 그 에베소서 3장 8절 가지고 헌금 가는 사람들 지금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근데 아마 한국에서는 이게 아직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에베소서 3장 8절 가지고 헌금 거는 사람들 많은데, 혹시 한국에서 누가 이런 걸 시작하시면 한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 에베소서 6장 19절의 그 비밀,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건데, 그 비밀이 그럼 어떤 것이냐? 풍성한 것이 그럼 무엇이냐? 그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그러니까 이 성경은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특히 그 목사님들. 빌립보서 4장 19절 가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이건 지금 아마 미국 교회에서 지금 이것 때문에 헌금 걷고 지금 난리 난 거 지금 벌써 한 몇 년 됐습니다. 아직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지금 미국에서는. 그리고 영국에서도 또 특히 유럽에서는 이거 가지고 돈 걷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 자, 많은데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말하는 그 풍성함, 그리스도의 풍성함,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말하는 비밀, 그걸 갖다가 이제
그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자, 근데 그 풍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그 끝에 부분만 보고 너희 모든 것이 뭡니까? 네가 원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우리가 말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은 그 what you need is not what you want. 그러니까 what you want is not what you need.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그 한국말로 번역한다면은 내가 필요한 것하고 내가 원하는 것하고는 같지 않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두 개가 같지 않다고 하는 건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하고 내가 필요한 것하고 두 개를 맞추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즉 내가 원하는 것을 깎아내려서 내가 필요한 거기에서 스탑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봅니다. 아니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보통 백인교회 해석을 많이 하는데요. 아니 그러면 그 모든 쓸 것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냐? 어떻게 해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냐? 그걸 보려면 이제 저희가 그 빌립보서 4장 11절서부터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 전에는 18절이 있고 17절이 있고 16절이 있고 15절이 있고 14절이 있고 13절이 있고 12절이 있고 11절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기 전에 11절 먼저 보세요. 오케이?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름에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13절에 뭐가 나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즉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이 뭐냐? What I need, not what I want. 내가 필요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즉 바울 선생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뭐냐? 무엇의 풍성입니까? 우리의 필요한 것, what I need. 우리의 필요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의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우리 좀 잘 봐야 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있는 목사 하신다는 분들, 에쿠스 타시는 목사님들, 캄보디아 가가지고서, 그 캄보디아에서 그 가난한 애들 와가지고 사는데 가가지고서 7살서부터 15살짜리 가지고 성적 희롱하고 비명 지르는데 별짓 다 하고 온 그 목사들, 에쿠스 타고 다니면서 십자가 달고 교회하면서 그러는 사람들, 그게 예수님이 준 겁니까? 마귀가 준 겁니까? 모든 쓸 것? 그게 예수님이 준 겁니까? 마귀가 준 겁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마귀당입니까? 여러분 그게 2016년 11월 12일 그것이 알고 싶다 했습니다. 그거 보시고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전화해가지고 그거 날려쳐야 됩니다. 명단을 다 밝혀가지고 그 교회들 다 없어져야 되고 노예 자체가 없어져야 됩니다. 한기총은 뭐 하는 겁니까? 한기총은 뭐 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다락방 2단은 넣어줄 줄 알았으면서 돈을 얼마나 받았기에 한기총은 그 2단 다락방을 넣으면서 이런 마귀 숭배하는 어린 애들 가지고 비명 지르는 거 별짓 다 하는 마귀 숭배하는 거 목사들은 가만두고 그런 노예는 가만두고 그게 종교단 되십니까? 한기총도 2단입니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의 풍성함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풍성함은 바로 우리 what we need.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태든지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13절 내가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지금 무슨 말 하냐니까 예수님의 풍성은 자족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족의 신앙.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울 선생에서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족. 있는 그 자리에서 만족하라는 겁니다.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만족하지 못하면서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감사하지 못하면서 감히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7번째 그 복음을 들어가겠습니다. 바울 선생이 말한 7번째 복음은 이제 이건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고린도 후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바울 선생님이 말한 것 중에서 아마 이거는 아주 굉장히 좀 특별한 겁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거 참 한국말 어려워요. For we must all appear before the judgment seat of Christ. 우리가 그 judgment seat of Christ,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뭐를 받습니까? 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러게 되면은 그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그러면 예수님의 심판이 옳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거 굉장히 힘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 선생만이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선다. 예수님의 심판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어떤 그 judgment seat of Christ라고 하는 거는 그 뭐냐면 이제 우리가 집을 금으로 지었습니까? 은으로 지었습니까? 아니면 풀떼미로 지었습니까? 나무로 지었습니까? 이제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는 그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심판대라고 하는 건 바로 우리 그 시상대를 말하는 거예요. 시상대. 그 버마셋이라 그러는데 그 영어로는 그 버마셋 앞에 나타날 때 we stand before the Christ at the 버마셋. 그건 어떤 뜻이냐면 이제 우리가 그 시상대 앞에 서는데 우리 한 거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불로 시험하신다 그러죠. 그죠? 자, 이제 그럼 거기서 이제 2000년 동안 신학자들이 괴로워했던 것이 뭐냐면은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심판이 옳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 어떻게 아냐? 거기 질문에서 이제 그 바울 선생만이 할 수 있는 그 특별한 그 복음이 나옵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많이 갔지만 그래도 이걸 끝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6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6절. 고린도 후서 2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어떤 냄새 말하는 겁니까?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느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습니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고린도후서 3장 5절 6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6절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한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만족케 하셨으니 의문을 하지 않고 영으로, 의문은 뭐냐면 letter of the law, 의문을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하면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그러니까 즉 글자는 그 law는 그러니까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근데 그 향기는 그러니까 의문, 법을 지나가서
은혜가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은혜를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예? 어떤 은혜를 말하는 겁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뭐가 나왔냐면은 오늘 읽은 거 가운데서 6절에 새 언약이라고 나오죠. 그 새 언약이 어떤 언약을 말한 겁니까? 바로 그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우리가 이제 그 갈라디아서 1장 이제 저희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하는 것이 바로 그 바울 선생은 그 히브리 구약의 박사기가 10개 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박사기 100개, 그리고 바울 선생은 박사기 10개라고 비교를 하죠. 그러니까 바울 선생은 그 이제 갈라디아서 1장 가운데서 뭐 그 태초서부터 어머니 모태서부터 나를 갈라냈다고 하는 말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히브리 말로 봐야지 헬라어로 보면 안 돼요. 그 부분은 또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온다. 근데 지금 자 여기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건 뭐로 말하는 거냐면 에레미야서에 나오는 새 언약을 말하는 건데요. 그 제가 한번 했을 겁니다. 그 축복을 말할 때 그 신약의 축복 하나, 구약의 축복이 4개였습니다. 그때 그 마지막 축복 편을 보시게 되면 바로 오늘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즉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복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언약과 복은 둘이 서로 바꿔도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자, 너희는 새 언약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바울 선생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공정하다. 왜 공정하냐?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그리고 우리가 새 언약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새 언약을 가장 먼저 짊어진 것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골로새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아마 오늘 공부는 여러분 좀 생각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이거 2번, 3번 들으세요. 좀 이게 이제 어떤 건지. 골로새서 1장 24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 마지막 카바넌트 언약, 마지막 블레싱, 그러니까 신약에 나오는 마지막 축복과 그 카바넌트는 그럼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짊어지신 향기였습니다. 새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그가 모든 것을 다 겪으셨기에. 뭐를 겪으셨습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너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고난은 다 받으셨습니다. 그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첫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자, 그런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이면 언약을 받은 자이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도 십자가에 매달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이 그리스도 사도 바울 선생만이 말할 수 있는 그 복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선생이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에 선다라고, 시상대에 선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그의 시상은, 그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정확합니다. 의롭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 모든 것을 겪었기에 십자가에서. 그러므로 우리도 내 몫의 고통, 내가 찾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건 바울 선생만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 선생이 말한 복음이었어요. 다음 시간서부터 갈라디아서 1장 이제 직접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주여,
이 세상에서 어떤 짓밟힘을 당하여도 어떤 불공평한 일을 당하여도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내 심판장이시오니 주여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문을 열고 혼두라스 교인들 받아들였더니 새 여자 목사와 그 아줌마 목사 와가지고 사람을 하루에 개 취급을 4번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교인들은 용서해 주시옵시고 그 아줌마 목사는 하나님의 무서움을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진정한 믿는 자가 아니오면 그들에게 교회 문을 막아 주시옵시고 다 내쫓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혼두라스의 그 교회에 있는 그 청소년들, 아이들 주여 건드리지 마옵소서. 그들에게는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질밟힘을 당하면서도 하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하고 저 십자가에 있는 내 고통을 찾아오게 하시니 감사하고 마음에서 흐르는 이 눈물들 하느님께서 갚으실 것이오니 주께 감사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